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피해를 준 사람은 자신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같이 사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절대로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한번 실수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매사 흠을 잡고 근거도 없이 의심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인생을 집착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집착하면 실패하게 되고 자기 효능감이 떨어집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특정한 문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나 기대감을 말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믿는 자에게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기 효능감은 인간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것이 높아지려면 성취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자기 효능감이 떨어져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지해주는 신앙인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어떤 경우도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력자와 함께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포기를 합니다. 그렇게도 자신을 세워주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해주고 지지해 주었던 바나바였지만 마가 문제를 용납할 수 없어서 다투고 헤어질 정도로 마가를 불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일 중심으로 사역하는 독특한 바울의 성격입니다. 사명을 중시하는 사도 바울의 성향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일보다도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싫어할 때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사도들에게 소개하여 사도 바울을 사역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바울은 마가를 포기했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조카였기 때문만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마가를 믿어주지 않았지만 바나바만큼은 마가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를 데리고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후일에 바나바와 마가의 전도로 이 구브로 섬은 완전히 복음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때 인간관계 때문에 도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것은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역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쉽게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사람 때문에 포기하거나 사람 때문에 그만두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단체에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과 맞붙어 싸우지 않습니다. 그가 사울과 싸우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면 그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역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를 생명처럼 사랑한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으로부터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지지해 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처럼 받드는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아무도 없이 홀로 사역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적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너의 지지자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안티가 생기면 그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류에 빠지고 비관하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를 전부로 생각하고 일시적인 것을 영구적으로 생각하고 특수한 것을 보편적으로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힘겨운 상대를 만났을 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지 말고 사명에 초점을 맞추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요 역사학자인 게리 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시대를 움직인 16명의 리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역사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와 실패한 지도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를 질문합니다. 저자는 리더십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추종자와 목표라고 말합니다. 즉 목표가 있으면 추종자를 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결국 일어서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집요하게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명을 이루는데 힘겨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직장에서나 공동체에서나 나를 지지하지 않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마가를 지지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두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를 지지하여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습니다. 만일 마가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낙심하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것이고 실패의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바나바와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를 지지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